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에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또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은 누구에게는 짧았으면 좋았을 건데 또 누구에게는 5일씩이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있으니까 좋기도 하죠. 언제부턴가 됐든 우리 자민들 또 한국의 여자들에게는 추석 명절은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또 설날도 또 왠지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저 기쁨보다는 아이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까 답답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또 누군가는 또 추석 명절 또 설날 명절을 기다리는 또 분들도 또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편히 쉴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참 그 날을 기다릴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또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입장에서 또 딸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힘든 시간이기는 분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 그 명절이라는 그 시간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명절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명절은 참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더 좋은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마음의 스트레스를 몽땅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우리는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임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또 기도 부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다행히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야 좋겠지만은 행여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은 행여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면 어떨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행여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남겨지면 어떨까?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나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내가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명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허락되는 시간이 명절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명절은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시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할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구역 모임도 들어가고 또 조모임도 들어가서 이제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쭉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까는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도 나름대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그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기뻐할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을 때 헛된 삶을 청산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삶의 지표를 정할 수 있으니 정말 큰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쳐다보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큰 감격이 몰려오죠.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마다 학예 수양회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은 클라이막스가 언제예요? 침례 받을 때죠, 그죠? 침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침례 받는 모습과 그리고 또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환하게 웃는 모습, 정말 그 모습 보면은 감격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에서 나오면서 기뻐하고 가족들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덩달아 기쁘잖아요. 학예 수양회 때 어떤 분들은
뭐 환경미화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뜨거운 열기구와 싸우기도 하고 올해는 우리가 상담 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봉사할 때는 좀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피로가 한순간에 또 사라져 버리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구원받는 사람도 기뻐하지만은 또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앙겔리온. 근데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번역하면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먼저 마음속에 큰 기쁨이 몰려오니까 복음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몰려오죠. 사도행전 3장 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때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게 될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는 거죠.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는 세상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말이에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의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혼돈 자체였었죠. 삶을 살아가도 분주하게 살아가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분주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 채 그냥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바쁘게만 살아왔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왜 분주하게 이렇게 바쁘게 애쓰면서 살아왔나? 이런 생각에 몰려올 점이면 내가 참 헛살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게 되죠. 혼돈 자체였다는 겁니다. 무질서의 상태였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도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랬어요? 공허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일깨우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많은데 없다라는 생각들 많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왠지 공허하기도 해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공허함이, 그 구원받기 전에 참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관심도 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나처럼 복 없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큰 주님의 사랑을 그저 공짜로 받아도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힘들어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큰 사랑을 그냥 받아도 돼? 그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는 분들도 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큰 사랑을 내가 이렇게 값없이 받아도 돼?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은혜를 그냥 받아도 돼?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채워지잖아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 할머니가요, 좀 일찍이 구원을 받았죠. 젊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거의 고아로,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거의 고아로 크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도 늘 남편의 사랑으로도 만족함이 없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본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 아버지가 생겼잖아요. 한없이 우시면서 아버지.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것이 한순간에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나는 참 복도 없지, 참 사랑도 받지 못했어. 옛날 어렵게 살 때에는 참 부모님이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사랑의 표현을 잘 못했잖아요. 요즘은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자녀에게 사랑해 안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참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요. 참 사랑받지 못했고 또 뭐 배우자를 만나서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삶이 정말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숭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언제? 중한 죄짐 내려놓고 보니까는 예전에는 그렇게 슬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던 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꿔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지옥 갈 죄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큰 기쁨과 감동이 몰려올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시편 말씀 찾아보시죠.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우리는 값없이 이 구원을 받고 값없이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까지 구원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것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아파트를 어려운 가운데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분양한 입주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분양받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입주하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설레어서 그 날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훗날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면은 그 자녀가 내가 예비한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부모가 바라듯이 하나님도 똑같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기쁨을 우리는 마음속에 또 새기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큰 구원의 기쁨을 스스로 작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도 보시죠. (61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 신랑이 턱시도를 결혼식 때 예복으로 턱시도를 입고요,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 얼마나 좋아. 거기서 그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있는 신부 얼굴은 그냥 환하게 꽃이 피어 있잖아요. 또 신랑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 그 앞에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신랑들 보면은 입이 귀에 걸려 있잖아요. 예복을 입는 순간부터 기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겉옷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 못난 애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단장하고 신랑 대신 주님 곁에 설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뻐요. 충분히 기뻐할 조건이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짝으로서 혼인날짜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예식장에 같이 입장할 걸 생각해 봐봐요. 그날이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큰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없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 생각하고 말이죠.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주눅들거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 어이구, 우리 동서는 벤츠 타고 왔네. 어이구, BMW를 타고 왔네. 주눅 들지 마셔요. 부러워요? 천국 가면은요, 우리는 그 벤츠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BMW 타고 서울까지 가는데, 한 2-3시간, 3시간 넘게 걸리겠죠. 아무리 아우토반이라 할지라도 2시간 반 이상은 좋게 걸릴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200-300km도요. 그렇게 시간 걸려요? 순간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순간이동, 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뚫고 그냥 주님이 그 앞에 제자들 앞에 서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BMW나 벤츠나 이런 것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셔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 선교 갔을 때 첫 가정을 신방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가정이에요. 자매님은 남미에서 돈 벌러 스페인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스페인 현지인인데 간질 환자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분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신방하기 전주 토요일 날 동생 집에서 큰 파티를 했답니다. 유럽에는 그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동생은 엄청 잘 산대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죠. 참 가서 부러웠겠어요? 물었더니 뜻밖에도 그 형제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이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도 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그때 구원받지 못한 한 가정이 같이 신방을 갔었는데 그걸 보고 감격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이제 가톨릭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봐도 마음 문을 열지 않았던 분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한순간에 마음이 확 열게 된 거예요. 복음이 뭔데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고 엄청 놀라서 그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 부부를 이 스페인으로 보내셨는지 알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복음은 그래요. 삶을 바꾸어 놓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7절.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참 운명에 기구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팔자가 참 드센 여인이에요. 왠고 하면은 결혼을 5번 실패하고 5번 실패했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5번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여인이 한 명 있다 생각해 봐봐요. 그 적은 동네에서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여자이길래 이 5번이나 실패하고 6번째 남자하고 퍼스트, 세컨드, 서드 하면서 말이에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냐, 뭐 수근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 뜨러 갔는데요. 물론 뭐 우물가에 물 뜨러 가려면 밥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또 그 팔레스타인 땅은 덥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서 뭐 이동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가려면은 아침 일찍에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언제 물 길러 갔냐면은 환한 대낮에 12시에 물 길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참 복도 없지. 이렇게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원래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데 일부러 사마리아 쪽으로 예수님께서 걸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냥 가까이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마리아 쪽으로는 좀처럼 유대인들은 이동을 하지 않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왜? 이 여인 만나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인의 운명을 아시는 거죠. 일부러 이제 수가성으로 가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붙이는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창피하죠. 누군가와 말 섞기를 싫어하겠죠. 당연히. 자기 삶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건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을 밀쳐냅니다. 밀쳐내요. 여러 가지 구실을 삼아서 예수님을 따돌리려고 하죠. 하나하나 수를 세어보니까 7번 예수님을 밀어낸 겁니다. 7번씩이나 이런저런 말을 돌려가면서 예수님을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그 왜 눈치 모르겠어요. 한두 번 우리가 말 건네다 보면 한두 번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어떤 기색을 보이면은 표현을 하면은 알지요. 사람은 누구나 알죠.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계속 좀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그래서 거부하는 말을 할지라도 계속 거기에서 말을 대답해주고 7번씩 계속 말을 해주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보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인의 운명은 한순간에 달라지게 돼요. 한낮에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물들어 나갔던 이 여인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자기 생계의 수단이 되는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에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냥 사람들 시선 주저하지 않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보았나로 내가 오늘. 그러니까 수가성의 사람들도 당황했던 거죠. 저 여인이 항상 우리를 회피하게만 회피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저렇게 정말 당당하게 우리 앞에 나와서 이 말을 전할까? 그래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게 된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이 여인을 바꾸어 놓았느냐 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누가 어떤 말로 빛 가운데를 끌어 놓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당황한 수가성의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죠. 복음은요,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죠. 어떤 한 사람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자기 달라진 운명을 수가성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달려가서 자랑했잖아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수가성의 사람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했던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오게 된 겁니다.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번에 추석 명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바꾸어진 내 자신의 삶을 정말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자신의 달라진 운명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환하게 자랑할 수 있을 때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동서처럼 되고 싶어. 형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주님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다시 마음속 깊숙이서부터 감사함이 또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기구한 운명이죠.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는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 푼 줍시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걷게 해준 거예요. 안전뱅이를 걷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전뱅이를 걷게 한 거예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게 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일어선 것도 놀라운데 걸으라 하니까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이렇게 서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을 거잖아요. 한번 걸어볼래? 하니까는 따박따박 걸어본 거예요. 근데 걷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놀라워요. 걸어지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좋아서 같이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어도 본 거예요. 바짝바짝 뛰어도 본 거예요. 뛰어도 지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절구하는, 발짝발짝 뛰면서 절구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안전뱅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마음에 참 만족과 기쁨이 없어서 항상 부족함이 있었죠.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세상 것에 대한 미래는 점점 내려놓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속에 어떤 큰 감동이 오게 되고 감격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다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제 남은 삶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운명 자체가 달라지게 된 거죠.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과 또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복음은 지옥 갈 죄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마치 말이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신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이 그것도 고가라면 내가 구입할 수 없을 건데 아주 저가로 이제 살 수 있다는 그 소식은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사면장은 정말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우리에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고, 복음을 통해서 달라진 내 운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명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때 또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몰려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깨닫는 그 당사자의 마음도 기쁨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도 큰 기쁨이 있죠. 요한복음 찾아보시죠. 16장입니다. (1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산딸이 다가오면은, 옛날에는 산모가 아기 낳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자기 신발을 보고 한번 들어간다 그러죠. 내가 이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근심 반, 두려움 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출산을 많이 도와주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산모에게는 큰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산딸이 다가오면 올수록 기쁨도 있지만, 아이를 맞이해 본다는 기쁨도 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죠. 그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죠. 요즘은 상투가 없기 다행이에요. 옛날처럼 상투 있었으면 어때요? 수술방에 들어가가지고 상투 옛날에 작게 한다 그러잖아요. 상투 잡고 아기 낳는다고 하던데 근데 말이죠. 엄마가 그 출산의 고통을 계속 기억한다면은 둘째, 셋째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 출산의 고통을 기억한다면은 겁이 나서 이제 둘째, 셋째를 낳지를 못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이가 앞에서 기뻐 재롱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출산의 고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둘째를 낳아야 될 그 생각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참 걱정인 게 요즘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는 결혼도 안 하려고. 결혼하면은 자신의 어떤 자유가 이제 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죠. 왜? 이제 두 사람만 있으면 편한데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은 양육에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또 좀처럼 아이를 낳으려고 하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은 이 사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결혼하지 않으면은 당대로 이 세상은 멈추게 되지 않겠어요?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출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대로서 세상은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출산 날이 가까우면은 그 해산함으로 심히 근심하지만은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새 생명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출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기까지는 많은 수고로움이 있죠. 때로는 모진 말을 들을 때 내가 다시는 전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 영혼이 안쓰러워서 또 다시금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거절당할 마음이 준비하셨어요? 모진 말 들을 마음이 준비하셨어요? 거절당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진 말 들을 각오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마귀가 가족들의 마음을 그렇게 먼저 조정을 해 놓았을 거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미 그 면역체계가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경험해 봤다. 너 아무것도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만 하면서 쉽게 그 세균을 이기잖아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쉽게 그 코로나가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먼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각오하면은 가족들이 모진 말을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어. 여유 있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했을 때 가족들은, 형제간들은 그래요. 옛날 내가 저렇게 모진 말을 건넸을 때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다시는 말 안 했는데 내가 모진 말을 해도 쟤가 웃고 있네? 뭐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당황해 하거든요.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받지 않고 우리는 또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 정말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그 영혼도 기뻐하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덩달아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죠.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불의의 제물이죠. 이 불의의 제물로 물질로 친구를 삼으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친구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날이 끝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산 그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로 나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삼은 그 친구들이 나를 맞이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해 간다는 거죠.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로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형님에게, 동생에게, 언니에게, 부모님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물질은 이때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질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말고 폼나게, 가치 있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베푸셔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 훗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놀라게 될 게, 물론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맞이할 때 그 고맙다라고 말할 때 그래 반가워 괜찮아 나는 당연히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이야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뜻밖의 만남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물질을 드렸을 때 그 물질이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분도 내가 보지 못했던 아프리카에도 이 물질이 전달될 수도 있고, 저 남미에도 전달될 수도 있고, 저 못 사는 미개한 나라들에도 이 물질이 전해질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쿠스코 교회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지원한 물질로서 쿠스코 교회당에 만들어지고, 또 추가로 또 지원한 물질을 가지고 지금 수양회장이 크게 건축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쿠스코 교회 시작할 때는 30-4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250에서 300명 정도 성인이 모인다고 해요. 구미교회보다 성도들 수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한 명 빨리 더 들어와야 되는데 선교지는 많고, 근데 전할 사람은 적어서 많이 염려가 돼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천국에는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천국에는 언어가 같습니다. 옛날에 언어가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잖아요. 죄 때문에 언어가 나눠지게 되었는데 천국 가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들여진 물질로 그 교회당도 세우고 또 수양관도 만들어지고, 또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교회당이 없었고 또 수양회장이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그 교회당을 통해서 또 수양회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렸던 물질로 구원을 함을 받았으니 훗날 우리를 만났을 때 형제님이 자매님이 드렸던 그 물질로 세워진 교회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쿠스코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몽골도 후원했죠. 몽골에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몽골 형제들이 자매들이 와서 형제님 고마워요. 그 드렸던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형제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드렸던 그 물질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드렸는데, 나는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드렸는데, 때로는 내 마음을 속여가면서도 온전한 물질을 드리지 못해서 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물질로서 이렇게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구나 했을 때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그 사람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도 기뻐하지만은 무엇보다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한 장 앞으로 돌려보죠.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풀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절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잃어진 한 마리의 양,
하나님 앞에 이뤄진 한 드라크마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이뤄진 한 영혼을 말하잖아요. 똑같죠.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나 똑같은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어른 하루의 품삯이고 그 한 드라크마로 한 마리의 양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이뤄진 한 양과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양을 찾았을 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찾은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면은, 6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9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나와 함께. 이런 양을 찾은 목자는 누구예요? 이뤄진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주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속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완성하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자예요. 그 이뤄진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 기쁜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뻤으면은, 15장 뒤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23절에 보면은,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먹고 즐기자.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고 하거든요.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탕자를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자세히 보면은요, 한 사람은 남자의 손이고 손 하나는, 다른 손 하나는 여자의 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예수님 어머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모습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눈물로 말미암아 그 앞을 볼 수 없도록 짓이겨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탕자가 집을 떠난 후부터는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죄인 하나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은, 정말 그 좋은 아들은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할 것 같은 그런 것은 좀처럼 하려고 하질 않아요. 효녀는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할까? 그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어째 내가 남은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 길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실 그 일을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는,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답답해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네? 답답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또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명절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또 특히나 자매님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지 않죠, 이제? 아직까지 답답한가 보네. 답답하면 이제 오늘 좀 내려놓고요. 오늘 이 시간 교회당 문 밖으로 나갈 때 답답하면 내려놓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구원받고 기뻐하며 미안해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번 명절을 우리가 누렸으면, 즐겼으면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집에 돌아가셔서 또 좋은 시간 또 많이 만들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또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세상의 헛된 것만 쫓아 살아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 또 값없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또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힘있게 또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또 결실 맺는 추석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열매 맺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있을 오전 전도 집회와 또 연이어 있을 주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